유대인들은 돈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돈을 엄청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제관이 어떠냐면요, 아버지가 이제 운명할 시간에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누가? 자녀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죽을 유언하려고, 이제 마지막 말을 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부인도 자식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이제 운명하기 직전에 그 아버지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니들 지금 다 여기 와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보고 있니? 정말입니다.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또 볼게요. 호랑이를 잡는데,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는데 어디를 쏠까요?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호랑이를 잡을 때 어디를 쏴서 잡으라 그럴까요? 아니요. 자, 먼저 볼게요. 그냥 그 상관없어요. 한번 해요. 여러분들 혹시 졸릴까봐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호랑이를 잡아요. 유대인들은 뭐라 그럴까요? 다리를 쏴라. 왜요? 호랑이는 죽으면 뭐를 남겨? 여기다 쏴버리면 뭐가? 가죽이 손상을. 그렇지. 유대인들은 이렇게 경제동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돈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거다. 그 자녀들에게 돈은 뭐한 거라고요?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거다. 어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40대 재벌 중에 40명의 재벌 중에 25명이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몇 명 중에? 40명 중에. 거기 한국 사람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돈은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은 필요한 거다.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서평택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돈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멘.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이 다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 찾아보고 와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툭 치면 나오게 만들 거예요.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다 아는 말씀이죠? 네. 다 아는 말씀이죠. 잠언 2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을 재물과 영광과 생명. 아멘.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거 겸손이나 여호와를 경외함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 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할까요? 안 할까요? 뭐 당연한 거죠.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는데 뭐다? 재물이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과 영광과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 경외하라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하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 얘기예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그럼 사람의 인간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같은 말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근데 인간이 누구 말을 들었죠? 뱀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뭐 했어요? 빼앗겼죠. 우리 수요일 날 금요철야 때 제가 조금 말씀을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 세상 인류는 두 종류밖에 없다. 아담 후손이냐 그리스도인 후손이냐. 예.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할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왕노릇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그래서 요 설교를 지금 하면서 계속 제가 한번 영적인 얘기를 해서 들어가려고 그래. 아무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거니와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뭐? 우리에게 뭘 주고? 생명을 주고 또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 하면 물질주의인데 기복식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뭐 주고? 생명 주고 그리고 뭐라고? 풍성하게 하래. 그럼 풍성이 뭐예요? 물질적인 풍성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풍성함. 아멘. 그리고 병든 자 건강해진 거 이것도 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의 풍성,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세 가지죠. 뭐냐?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어디든지 가셔서 뭐예요? 가르쳐주고 또 고쳐주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시는 데마다 병든 자 고쳐주죠. 그 다음에 악한 영에 잡혀있는 자 자유케 하죠. 그 다음에 가난한 거 뭐 하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사역을 그대로 해야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티칭, 프리칭, 힐링 계속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아멘. 이게 계속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가난이 떠나고 예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저주가 떠나고 예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질병이 떠나고 아멘. 불행이 떠나고 행복이 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뭐?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을 반드시 하나님을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의 원칙이 되길 축복합니다. 원칙.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시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려고? 경외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뜻이 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준 이유가 뭐 하라고?
예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관에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 바로 여기 먹어볼까 바로 앞에 무슨 햄버거 가게 그런데 그것을 하나를 내가 먹는데 장사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걱정이었어. 그래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광고하려고 조그만 거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길래 그래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얼른 나보고 웃네. 이거 하나 잡수세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걸 받았어. 내가 이 교회 목사일 때 그러시네. 그러면서 이 예배가 몇 시에 있느냐? 9시 있고요. 11시 있고요. 2시에 있어요. 그랬더니 조금 일찍 하는 건 없네. 그래서 9시가 제일 첫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래 때 예배 드리다가 안 되면 나온대. 그래서 내가 그럼 오시라고. 근데요 죄송하지만 저한테 조금만 잘 보이면 11시, 9시 예배 다 드리고 중간에 바빠서 가는 것보다 예배 온전히 드리고 가는 게 매상에 더 좋을 거예요. 내 일부러 뻥 좀 쳤어. 그리고요 제 한마디가 더 힘 있을 거예요. 근데 나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건 아닌데 아니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못 온디야. 왜요? 그랬더니 천주교 믿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근데 내가 그걸 이제 여기 나눠주려고 딱 하나를 먹었는데 물론 내가 아르헨티나 사람이 아니라 그런지 전혀 우리하고 안 맞아. 근데 내가 그거 먹고 나서 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우리 교회 오면 나 저거 살리려면 또 어떻게 되지? 아니 우리가 토스트 전도를 하면 그날 끝나는 거야. 그래 내가 갑자기 그러면 그냥 토스트 전도를 거기서 해버릴까? 광고해 주느라 이런 생각도 안 하는데 장사는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손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 아멘. 누구의 마음을? 왜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왜 얻어야 돼요? 신명기 8장 18절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요? 재물 얻을 능력이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재물 얻을 능력이 누구께 있다고요? 요걸 확실히 붙잡고 산 사람이 누구예요? 록펠러죠. 현대 와서 성경에는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누굴까요? 야베스도 되지만 다윗. 부와 기와 존귀와 강함과 이김과 능력이 누구께 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딱 붙어버린 거예요.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붙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뭐 매력 있고 세련되고 그런 사람 아니고요. 욕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리라.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김명호 목사님 부흥회 끝나고 딱 그러더니 하는 말이, 걷는 사람보다 앞서는 사람은 누구? 뛰는 사람. 뛰는 사람보다 앞서는 사람은? 나아는 사람. 나아는 사람보다 앞서는 사람. 붙어있는 사람. 그러더니 딱 끝나고 나더니 나 오목사한테 꼭 붙어있을 거야. 그래 내가 그랬지. 나 싸구려 아닌데 하나님께 붙어있으세요. 붙어있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럴수록 더 뭐예요? 그럴수록 더 어려울수록 누구한테?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야곱 잔머리의 대가요. 잔머리 기가 막히게 써요. 20년 동안 가가지고 아버지의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부자 됐는데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게 있어. 이랬잖아. 개나리 보침 지고 도망가다가, 누구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형 에서 때문에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잠자네. 근데 도망갈 때 야곱 자기 미래가 어땠을 것 같아요? 참담했죠. 그렇죠. 보장 하나도 안 돼 있거든. 진짜 깜깜하거든요. 단순히 보나리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가는데 날이 어두워졌어. 근데 그를 가면서 어떻게 했을까? 걱정. 나 제대로 살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 진짜 깜깜해.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이제 힘들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줄 분은 누구밖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미래는 전혀 보이질 않아. 엄마가 아마 주먹밥 몇 개 주고 가라 그랬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가다가 날이 저물었죠. 뭘 베개요? 돌베개를 치고 잠이 들었어. 쉽게 잠 안 들었을 거예요. 이슬이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냥 근심 걱정이 있는데 자다가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어디에? 하늘에 나네. 근데 누가 오르락내리락 해? 천사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거기서 약속하는 거 있지. 뭐라고 약속해? 하나님 나 살아서 돌아오게 해준다면 어떻게 하게 돼?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또 하나.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28장 얘기예요. 앞길이 깜깜한 거야. 깜깜한 거야. 그래도 살아낸다야 되는데 암담하지. 누구도 하나도 도와줄 사람 없어. 다 적이야. 그때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평생 뭐 하겠습니다. 12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리고 날이 서서 갑니다. 날이 서서. 그리고 외삼촌 내 집에 가가지고 몇 년? 20년.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부자 됐죠. 그런데 부자는 됐는데 야곱의 내면에 어떤 거? 형에 대한 두려움. 형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그 땅이 있잖아. 그걸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되죠. 가야 되죠. 가야 되죠. 그리고요, 사실 야곱은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었어요. 왜 안 가고 싶어요? 너무나 많은 점. 애서가 있거든요. 그래도 내면에는요, 가야 돼요. 근데 최대한대로 눌러 앉으려고 그러는데, 어머,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 라반의 자식들이 야곱을 뭐 하는 거야? 너 우리 아버지 축복 다 훔쳐갔다고. 너 우리 아버지 야곱 축복 다 뺏어갔잖아.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기독교는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아버지 외삼촌 라반하고 야곱이 거래를 하는데 어떻게 그랬어요? 얼룩진 양과 흰 양을 뭐 딱 나눴어. 그리고 자기는 어떤 양만 기르고 있어? 얼룩진 양. 흰 양은 그럼 누구한테? 외삼촌. 자, 구분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말하잖아. 삼촌, 내 양 중에서 어떤 양? 어떤 양? 흰 양이 나오면 누구 거? 삼촌 거. 얼룩진 양 나오면 누구 거? 내 거. 그런데 야곱은 어떤 양 가지고 살아? 흰 양. 그럼 물어볼게요. 흰 양과 흰 양이 교미하면 무슨 양? 흰 양. 삼촌이 그래. 얘가 내 밑에서 20년 있더니 얘가 돌아버렸네. 야곱은 시작한 게 뭐예요? 흰 양을 가지고 살아. 그리고 며칠 길을 떨어져? 네, 3일 길을. 무슨 뜻? 절대로 섞이지 않게 하려고. 근데 신기하네요. 양이 낳기만 하면 무슨 양? 알록진 거. 다 누구 거? 야곱 거. 새끼만 남은 얼룩진 양. 어떻게 됐는데? 뭐와 뭐가? 흰 양과 흰 양이 교미를 하는데 무슨 양? 알록진 거. 어떻게 했어요? 자, 흰 양과 흰 양이 교미를 할 때 야곱이 한 게 뭐예요? 이게 비밀이요. 과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흰 양과 흰 양이 교미하면 무슨 양? 흰 양. 근데 야곱은 흰 양과 흰 양이 교미하는데 무슨 양? 얼룩진 양.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가 못 치면 안 돼. 근데 믿음은 안 되는 게 모여서 돼. 이게 신앙. 이게 믿음의 세계.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흰 양과 흰 양이 물을 마시고 교미할 때 거기다 뭘 깔아? 나무 얼룩진 걸 좀. 그리고 뭘 보게 해? 그걸 바라보게 해. 자, 현실보다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 제가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안 바뀌어도 내 의식이 바뀌면 돼. 내 시각이 바뀌면 돼. 내 언어가 바뀌면 돼. 내 생각이 바뀌면 돼. 안 돼도 나는 돼. 생각이야. 내 축복의 생각으로 내 앞을 깔아놔. 우리 자녀들 앞에 축복으로 깔아놔. 아들아, 딸아, 잘 된다. 너 잘 될 거야. 이걸 깔아놔야 돼. 그리고 매일 그것을 시각화해야 돼요. 뭐야? 잘 되는 거로, 건강해지는 거로, 복 받는 거로. 아멘.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뭐할 거고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뭐하리라? 저주하리라. 그랬더니 4절에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
말씀을 따라 뭐 했어? 갔어. 그래, 갔는데 닥친 게 뭐야? 흉년이야. 누가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라는데. 그럼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 풍년이면.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갔는데 뭐가 와? 흉년.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제자들을 뭐해요? 보내요. 누가 가라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뭐가 나타나? 풍랑. 여러분, 그때 풍랑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 잠자고 있었어. 아니, 그건 배에 탔을 때 주무셨고, 밤 사경에 풍랑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 하죠? 물이 잃어버려. 주님이 본다 안 본다? 하나님이 본다 안 본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풍랑이 와서 누가 해결할까? 그분이 해결해. 왜? 가라 그랬으니까. 가라 그랬으니까.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 복 준다 그랬어.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 이런 거잖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얼마 있다 여기 먹어볼까 가셔가지고, 아니면 마라탕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왔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내가 여기 마라탕 가가지고 서평대중학교 목사님이 돈 준다 그러는데 이거 춤추려고 그러면 줄까 안 줄까? 주겠죠. 그럼 여기는 잘 모르는, 그럼 먹어볼까 가가지고 우리 서평대중학교 목사님이 계산해 준대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할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줄 거예요. 그 사람을 믿고 나를 믿고. 혹시 배가 아프고 너무너무 막 배탈 나가지고 힘들겠어. 근데 보니까 돈도 없어. 그럼 어디 약국 가가지고? 종로 약국 가서 서평대중학교에 목사님이 그런 줄까 안 줄까? 100% 줘. 누구 때문에? 아멘. 반드시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근데 이 보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서 누가 보증을 해? 하나님이 보증을 한대. 아멘. 우리 이 말씀 믿어지길 축복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 잘 되는 거, 형통해지는 걸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서 갔는데 감옥이 왔네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네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부인도 빼앗길 뻔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줘서 뭐 했죠? 그러면 뭐를 가지고 나와요? 그때 따라 나왔던 게 애굽 여인 누구?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 거기서 나와. 그게 창세기 13장 얘기야. 나왔는데 재물이 너무 많았어. 애굽에 들어가서 받아온 게 너무 많으니까 누구하고 싸움박질해.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우물 가지고. 왜? 여러분, 없을 때는 안 싸워. 많으면 싸워. 근데 이제 그게 갈라서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네가 먼저 택하라. 롯이 택한 게 뭐야? 소돔과 고모라 땅. 좋은 땅 가져갔네. 기름진 땅 가져갔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래. 아브라함아, 동, 서, 남, 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땅은 무슨 땅일까? 현실은 척박한 땅이야. 풀 한 포기도 나무도 없는 땅이야. 풀 나고 기름지고 물 나는 곳은 누가 택했어? 조카 롯이 택했어. 나머지 땅. 자, 2025년 어때요? 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눈으로? 믿음 눈으로 떠서 그 보이는 곳을 다 기름진 땅으로 만드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힘이야. 하나님은 한 번도 고속도로 포장을 깔아놓고 가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예수 믿고 착각하지 마요.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런 기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도,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뭐가 안 주더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훈련시켜. 아멘.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 고난이 크면 축복도 크더라. 전 이거는 이제 잽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아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야곱이 복음 받았지만 괴로워요. 어느 날 이제 도저히 삼촌하고 다시 못 살아요. 돌아와요. 그러면 자기가 약속한 그 땅에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 근데 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형 에서한테 죽음당할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가야지. 그래도 이놈의 야곱의 잠깨는 벗어나지를 않아. 자, 이제 제일 앞에 4개로 나눠서 보내죠. 4개로 나눠서 보내. 제일 앞에 보내는 자식은 누구? 부인이 몇 명? 4명. 부인이 4명.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부인은 누구? 라헬. 두 번째로 사랑했던 건 레아. 레아와 라헬은 누구의 딸이요? 외삼촌의 딸이요. 그런데 2명의 부인은 누구요? 레아와 라헬의 종이야. 신분이 달라. 그것도 레아하고 라헬의 종인 부인 2명. 나 그 이름도 잘 기억도 안 나. 근데 뭐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데 왜 졌어? 레아하고 라헬이 뭐하게? 서로 언니하고 동생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자기 종들을 부인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종들. 자,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자식들이 누구? 첫째 아들 누구? 그래요.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이런 친구들은 누구? 라헬의 종의 자식들. 그러다 안 되니까 레아 언니도 또 질투해서 자기 종의 여자를 누구한테? 야곱에게 줘.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라헬에게는 하나님이 다 줬는데 하나는 안 줘. 뭐? 여러분이 라헬 입장이면 기도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왜? 아쉬운 게 없는데. 남편이 다 퇴근하면 누구 방에 쌀까? 라헬의 방에. 레아도 오늘은 우리 서방님이 내 방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싹 올라다가 누구 방으로? 그러면 라헬하고 야곱하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치네. 레아는 진짜라니까 성경에. 레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도 여자인데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내 남편의 마음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뭘 이제 레아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지.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배부르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힘들게 하면 기도해요. 힘드십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라헬은 기도할 이유가 없지. 퇴근하면 사랑하는 서방님이 오셔가지고 다 해주는데, 그런데 첫 번째 부인 레아는 계속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야곱도 인간이잖아. 그래도 별로 사랑은 하지 않지만 레아가 첫째 부인이야. 어느 날 이렇게 하다 누구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누구한테? 레아한테 미안한 마음 드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 하룻밤 그 방으로 들어가네. 참 신기합니다. 하룻밤만 들어갔다 나오면 어떤 일이? 창세기 29장. 아유, 잘 모르나 봐. 29장 31절부터 보세요.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29장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심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 자,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누가? 레아가 사랑받지. 그러니까 누구의 사랑?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아. 그러니까 레아는 매일 울면서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도 뭔데? 나도 여자고 아내인데 남편의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놈은 푼수 야곱은 쳐다보지도 않네. 그런데 신기하지. 1년에 많이도 안 와. 1년에 한 번만 와. 그런데 뭐해요? 태를 열어버려. 누굴 줘? 자식을 줘. 라헬은 왜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문제거리 있습니까? 그거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라헬은 자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 자, 르우벤은 나의 괴로움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 르우벤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고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를 얼마나 남편의 사랑이 그리움은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나는 레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100번 1000번 이해할 수 있어. 아주 나쁜 건 남자들이야 다. 자, 그리고 또 올까 안 올까? 안 와. 자, 또 갈게요. 33절. 그가 또 다시 임신하여 아들. 이것도 몇 년 만에 올까? 1년 만에 오네. 근데 또 하나님은 뭐예요? 열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받지 못하셨음을 들었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시므온은 무슨 뜻? 하나님께서 내 사랑받지 못하심을 뭐 했다? 참 이름도 요상하게 져요. 시므온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야. 자, 그리고 또 야곱은 또 라헬한테 가. 자, 그랬더니 또 보세요. 30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다 하고 그 이름을 뭐? 네, 이제 셋째도 참 레아는 이름도 이상하게 져. 레일이라고 그랬다. 레일은 뭐요? 남편이 나와? 근데 연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와 이 인간은. 근데도 신기하네. 그럴 때마다 뭐. 자,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도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자, 우리 결론 내릴게요. 진짜 승자는 누구예요? 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누가 질투하기 시작해? 처음에는 누가? 레아가. 이제 라헬이 뭐 하기 시작해? 기도하기 시작해. 이거 읽고 끝낼게요. 30장 22절.
자, 우리는 문제거리인 기도거리예요. 시기 질투하지 말고 시기 질투할 것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해라? 22절 시작.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뭐를 들으시고? 소원이 뭘까? 소원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는 후손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제 이러부터 이제 라헬이 무릎을 꿇는 거야. 기독교는 무릎 꿇는 거야. 진정한 평화가 뭘까? 평안. 여러분 기도 부탁할게요. 기도거리는 축복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뭐 한다? 여러분 아쉬운 게 없는데 뭘 기도해? 아쉬움이 없는데. 아쉬움이 있어야 기도하잖아. 라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뭐해요? 생각하잖아. 그리고 뭐를 해? 태를 열으셨어. 아멘. 그리고 누구를 낳을까? 자,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누구라고?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요셉은 어떻게 낳은 자식? 기도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그러니까요. 자, 이제 보자고요. 라헬은 요셉을 어떻게 키웠을까?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지. 금이야 오기야도 키웠겠지만 뭘 가장 강조했을 것 같아요? 요셉아, 하나님 멀리하지 마라. 요셉아, 우리를 복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요셉아,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인간이 받아야 될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란다. 왜? 이걸 어디서 배운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배운 거. 자기는 얼굴도 잘생기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부모님의 사랑도 다 받았어. 그런데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편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아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자식 달라고, 하나님 나도 아들 달라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낳았는데 요셉이네. 이제부터는 요셉을 어떻게 키울까? 철저하게 뭐로? 기도로 키우죠.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한 요셉은 누구의 신앙을 본받아서? 엄마의 신앙을 본받아서.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언제나 형통한 자가 되죠. 아멘. 이게 신앙의 뿌리야.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잘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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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 잠깐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저희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자녀, 부모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한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평택 중앙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을 잘 섬기고 이 지역을 살리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겸손하게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로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4월부터 시작되어지는 토스트 전도, 한글학교, 아이들 교육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